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발삭부록의 거북이입니다. 흔히 성공하기 위해서는 항상 부지런히 일하고 쉴 새 없이 궁리를 해야 한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나보다 2배를 더 버는 사람은 2배 더 열심히 일하는 걸까요? 그럼 10배, 100배 더 버는 사람들의 하루는 엄청나게 힘이 들까요? 오늘 함께할 철들지 않은 인생이 즐겁다의 저자 사이토 히토리 씨는 지금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돈이 벌린다고 말합니다. 단 작은 차이의 힘을 믿어야 한다고 확신하는데요. 그가 말하는 신이 알아서 도와주는 돈 벌리는 인생이란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인생은 수행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수행이라고 말한 이상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다면 수행이 아니겠죠. 따라서 살다 보면 삶이 지겹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물론 히토리 씨나 제자님들도 매일 수행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행하는 수행은 남들과 달리 아주 즐겁답니다. 예컨대 제자님들과 함께 여행을 갔다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말문이 막힐 정도로 형편없는 전통 여관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세상에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런 게임을 했죠. 돈 들이지 않고 이 여관을 번창시키는 게임을 합시다. 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면 모두 저마다 의견을 냅니다. 입구 분위기를 바꾸면 어떨까요? 청소도 하고. 이런 요리도 내봐요. 그 전통 여관을 놓고 노기를 한 것입니다. 불평보다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즐거운 게임이니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해지고 싶으시죠?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도 있는데, 행복이란 마음으로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를테면 알프스 산을 보고 멋있다 하며 감격에 겨워 행복을 느끼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매일 알프스 산을 감상할 처지는 못 됩니다. 우리는 각자 정해진 위치에 사니까요. 그러나 길가에 핀 민들레를 보고 어머나 예뻐라 하고 느낀다면 굳이 해외까지 알프스 산을 보러 가지 않아도 행복할 테죠. 이 말은 곧 행복이란 그 기준을 낮추기만 한다면 언제든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인가요? 그냥 하루 세끼 배부르게 먹으니 이게 행복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행복이란 어떻게 생각하면 행복해질까 하고 궁리하면 찾아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평범하게 고민하지 않아요. 이 문제도 게임하듯 놀면서 풀죠. 사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가끔 양념처럼 사용하는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단팥죽을 만들 때 소금을 약간 치듯이 강렬한 인상을 주어야겠다 싶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에게는 죽기를 불사하면 불가능한 일이란 없습니다. 뜬금없는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여기에 1000만원 상당의 보석이 있다고 해볼게요. 당신, 이 보석을 팔아오시오. 네? 제가 무슨 재주로 팔아요?
그러자 돌아온 대답이 이렇습니다. 만약 한 달 안에 이 보석을 팔아오지 않으면 총살에 처하겠소. 상황이 이렇게 되면 내가 무슨 죄지로? 라고 말했던 사람은 부모 형제를 가리지 않고 자기가 아는 모든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 보석을 팔려고 할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도 해결되지 않는 일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죽기를 각오해서 이루어질 일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가능한 일입니다. 이 이야기 역시 그다지 하고 싶지 않지만 어디까지나 가정인 만큼 농담으로 들어주세요. 지금 당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칠게요. 그런 당신에게 제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지금부터 1시간 안에 당신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증명하지 않으면 총살을 면치 못할 거요. 그러자 당신은 필사적으로 행복한 이유를 찾다가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야, 역시 아침에 눈을 뜬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잠든 채 저 세상에 가버린 사람을 생각하니 이보다 행복한 일이 또 있나 싶더군요. 행복해지려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지금 그 자리에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랍니다. 흔히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요. 일본 최고액 납세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어떻게 해야 일본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낼 정도로 벌까를 궁리하겠죠. 하지만 히토리 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갑부는 하늘일 된다 라는 말이 있죠. 그렇다면 하늘을 갑부로 만들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라는 점을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돈 좀 벌었다고 으스대는 사람보다 돈이 있어도 겸손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고 싶을 거예요. 남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참 잘됐다 라고 축하해주고 주위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좋을 겁니다. 이와 같은 이치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래서는 신에게 선택받긴 글렀어 와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필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잘 떠올리는 사람입니다. 무릎이 아파 고생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이 같은 아이디어의 발단이 되는 소재를 머릿속에 넣어두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번쩍 성광이 스쳐가죠. 이렇게 성광처럼 떠오른 아이디어는 신의 영역입니다. 여기부터는 신이 힘을 보태줘요. 그렇다면 신은 어떤 사람에게 지혜의 은총을 내릴까요? 바로 신의 편에 선 사람입니다. 그거야 당연하죠. 여러분 같아도 평소부터 내 편을 들어주던 사람을 돕고 싶지 않겠어요? 계속 내 일에 회방만 놓았던 사람을 편들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의 지혜를 분석하기란 이처럼 간단해요. 그럼 신의 편에 선다는 건 무엇을 뜻할까요? 히토리 씨답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저는 보통 제자님들 외의 사람은 별로 만나지 않아요. 그런 제가 강연에 나가거나 책을 쓰는 등 여기저기에서 일을 벌이게 된 이유는 제자님들이 신세를 졌던 곳에서 부탁을 받으면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곳에서 부탁을 해오면 강연을 해볼까, 책을 내볼까 하는 마음이 들어 선뜻 나서게 됩니다. 요컨대 내가 아무리 신의 편을 들겠다고 한들 신이 내가 필요할 만큼
공경에 처할 리 없습니다. 하지만 신의 자녀인 인간은 곤란한 상황에 놓이곤 하죠. 그러면 공경에 처한 바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세요. 부모란 제 앞가림 못하는 자식일수록 걱정을 하는 법입니다. 열심히 나서서 못난 자식을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면 부모에게는 그 사람이 은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상대에게 부모는 보답하고 싶기 마련이겠죠. 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못난 내 자식이 공경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은인입니다. 신의 자식을 돕는다고 해서 아프리카 난민고에 나서거나 하는 거창한 일을 벌일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주위를 둘러보고 눈앞에 공경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내 능력껏 도와주는 것, 그것으로 충분해요.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히토리 씨다운 이야기를 해볼까요? 히토리 씨는 신이 인간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을 온 힘을 다해 대신 전합니다. 왜냐하면 신은 천국에 살지 결코 지구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아무리 인간이 신의 강림을 바란다 해도 이곳에 오지 못합니다. 인간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신의 강림을 계속 기다리고 있지만 신은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대신 전해줄 사람을 계속 기다려왔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줄곧 서로 기다리기만 했던 겁니다. 신의 말씀을 대신 전한다고 하면 조금 수상하게 보이지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어떤 종교도 부정하지 않고 제 자신은 어떤 종교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이 말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란 무엇일까요? 신은 나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행복해질지어다,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신이 바로 전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히토리 씨는 제자님들께 당신은 지금 그대로가 좋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개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신은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지길 바래요.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행복해질지어다. 사장은 사장으로서 행복해질지어다. 신은 피망이 피망 자체로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고추는 고추 나름대로 행복해지기를 바래요. 그래서 저는 제자님들의 개성을 해치지 않으려 애씁니다. 제자님들은 모두 개성이 달라요. 그들이 각자의 개성을 그대로 간직한 채 한 사람 한 사람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제 기본 신념이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제자님들은 모두 성격이 밝습니다. 제가 창립한 마루카는 개성과 사고방식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왁자지껄 즐겁게 일하는 회사입니다. 마루칸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지구 역시 사고방식이 저마다 다른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이렇게 해보세요. 인생이 풍요로워져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편이 좋습니다. 하고 가르쳐도 제자님들 중에는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그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우게 되니까요. 살다 보면 그런 시기가 찾아옵니다. 당신은 당신 나름의 방식으로 배우시면 돼요.
모든 사람은 배우는 것이 다릅니다.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 자기 뜻대로 만들려고 설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피망, 당신은 고추. 피망도 좋지만 고추도 빨개서 좋군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노란 꽃은 노랗게 피어나면 됩니다. 빨간 꽃은 빨갛게 피어나면 되죠. 빨간 꽃을 노랗게 만들려 하면 당하는 쪽도 괴롭지만 만들려는 쪽도 어지간히 고생스럽습니다. 그러니 상대를 자신과 같은 색으로 물들이려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그보다 물들일 필요가 없어요. 피망도 좋고 고추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면 이 세상은 잘 굴러갑니다. 이 우주에는 수의 개념을 뛰어넘을 정도로 수많은 별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왜 이 지구에 태어났을까요?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는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생각만으로는 소용없어요. 당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표현해 보세요. 그래야 그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알게 되는 별이죠. 사람이 저 세상에서 이 세상에 지구라는 별로 보내져 태어났을 때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저쪽은 상념의 세계입니다. 생각만으로도 충분하죠. 하지만 그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몰라요. 그 때문에 지구라는 별에 가보세요 하고 인도받았습니다. 지구는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별입니다. 행동해야 옳은지 그른지 알아요. 신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인간은 신의 아이들이며 아직도 수행 중인 까닭에 실수를 하기도 해요. 실수에 따른 곤란한 일도 생기지만 이럴 때는 들렸으니 다시 바로 잡으세요 라는 말씀이 들립니다. 신은 인간을 고생시키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부모처럼 잘못을 그만두게 하려 할 뿐이죠. 그리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구는 그러한 별입니다. 영혼의 공간에서 행동을 배우러 이곳 지구에 왔습니다. 이 별에서는 행동하지 않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행동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행동하지 않는다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배우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생각지도 못한 몹시 곤란한 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행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차피 행동을 해야 한다면 건설적인 행동을 하는 편이 좋겠죠. 건설적인 행동은 건설적인 결과를 가져와 좋은 일이 생기게 합니다. 운이 좋군. 이 같은 천국의 말을 하는 것도 행동입니다. 액세서리로 치장하고 1,000원짜리 브로치로 꾸미는 것도 행동이에요. 밝은 색의 옷을 입는 건 역시 행동이겠죠.
이런 건설적인 행동에는 좋은 결과가 따라옵니다. 당연합니다. 그것이 순리이니까요.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라는 말이 있죠. 간절히 바라는 것도 행동입니다. 바라고 또 바라고 행동하고 싶어질 만큼 바라세요. 이처럼 잘 되는 일들은 모두 건설적인 행동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행동할 때는 올바른 작은 차이를 행하세요. 1cm의 작은 차이는 1m의 큰 보답으로 되돌아옵니다. 작은 차이란 그런 것입니다. 만약 1cm의 작은 차이에서 1m의 보답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당신이 잘못된 노력을 했다는 뜻입니다. 올바른 작은 차이에는 반드시 큰 보답이 따라와요. 보답이 크지 않다면 방법이 틀린 것입니다. 이것도 작은 차이의 잘못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웃는 얼굴을 하세요 라는 말에서 웃는 얼굴은 올바른 작은 차이예요. 이 작은 차이 뒤에는 굉장한 보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해봤자 인생 별거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얼굴에서 웃음이 피어오르지 않겠죠. 자신은 웃는다고 하겠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웃는 얼굴에서 치아가 보이지 않는다면 웃는 얼굴이 아닙니다. 치아를 보이세요 라고 했다고 치과 의사에게 이를 보여주듯이 입을 벌려서는 안 되겠죠. 웃는 얼굴이란 남들이 보았을 때 웃는 얼굴입니다. 눈웃음을 치는 것도 웃음입니다. 이처럼 작은 차이가 큰 차이로 변하지 않았다면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작은 차이는 반드시 큰 차이의 보답으로 되돌아와요. 잘 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잘못된 작은 차이 탓이겠죠. 하지만 바로 잡으면 해결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평생 동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한번 믿어보세요. 분명 보답이 있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좀 더 작은 차이를 위해 갈고 닦겠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작은 차이를 추구해서 소중한 것을 찾으세요. 영혼을 보물로 가득 채워서 천국에 갔을 때 각자의 보물을 뽐내는 파티라도 열까 합니다. 여러분과 그런 파티를 하게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어때요? 제 보물 괜찮죠? 모두들 이렇게 자랑스럽게 자신의 보물을 꺼내 보이면서 말입니다. 이런 파티가 열린다면 정말로 굉장할 거예요. 그럼 이만 나중에 천국의 파티에서 만나기로 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이토 히토리 저자의 철들지 않은 인생이 즐겁다와 함께했습니다. 히토리 씨는 이 작은 차이의 힘이 인생에서 아주 크다고 확신해요. 이 힘을 믿으며 제자들과 함께 성공적인 삶을 이뤄왔고요. 제게는 히토리 씨가 작은 차이를 만들었던 행동들과 그만의 인생관, 소소한 경험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요. 그의 저서답게 부담 없이 읽기 좋지만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메시지가 모든 문장에 내포되어 있다는 걸 느끼며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지금 우리가 작은 차이를 알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을 조금만 낮춰서
작은 행복부터 찾아보는 겁니다. 늘 기억하세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인생의 무거움은 잠시 내려두고 오늘을 즐겁게 살아봐요, 우리.